인생은 인생을 논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라 죄송합니다. 인생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을 언제 도착할지도 모른 채 걸어가는 뚜벅이 여행과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이니 그 앞길이 그 앞날이 불안하기도 하고 언제가 끝이 될지 모르니 그 끝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조금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의 끝날이 언젠지는 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인생들과 구별되어진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가는 길이 분명하다라는 사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을 예수의 길이다라고 우리 찬양도 올려드렸지만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지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갈 길이 밝히 보여지고 또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믿음의 경주가 마치기까지 또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여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계속 말씀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당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끝부분에는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에 감추어 오셨다가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21절을 시작하는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 전에 주고받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직전의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제자 중에 언제나 급진적이고 행동파였던 베드로는 바로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라고 이 복음의 선명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어 약속하시는 교회에 대한 약속. 사실 성경에 교회라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앞서 등장 직전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너의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 교회인 너희에게 줄 것이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인 채로 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교회에게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이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당하실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선명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진정한 왕, 진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장, 진짜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예표적 제사장들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선지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수이고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당하기로 예언되었던 죽음에 대해서, 메시아가 당하기로 예언되었던 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드러내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아직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지식의 복음은 지식의 복음에 근거한 그의 고백이지만 아직 삶의 복음으로 녹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 선명한 복음이었고 성령이 없이는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복음 그 자체였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모순적으로 바로 뒤이어 육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22절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예수님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 결사 항변하는 베드로의 항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항변은 원어 안에 꾸짖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틀렸고 예수님은 지금 잘못되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라는 어떤 어투의 강한 주장인 것이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하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고난과 죽음은 절대로 주님께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에도 베드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와 함께 말고의 귀를 잘랐죠. 베드로가 주님 고난 주님께 임할 수 없습니다. 죽음 말도 안 됩니다.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걱정하는 말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로하는 말 같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지켜주는 듯이 든든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의중을 알아주는 어떤 공감이나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다소 단호하게 베드로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3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인간 속에 사탄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은 선한 의도였을 것이고, 아니 제자가 주님에게 고난당하지 마시라고, 죽임 당하지 마시라고 염려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이치 아닙니까? 그 말에 사탄이라는 대답은 좀 지나치게 들리지 않나요? 제가 그 말을 예수님께 들었으면 저는 삐졌을 것 같아요. 소심하기 때문에 자주 삐지거든요. 섭섭할 것 같아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는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걷고 계신 길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길이 분명했고,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분명했고, 예수님께서 그때를 위해 오셨고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길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신변을,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자신의 어떤 고난 당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신이 당할 고난이나 죽음으로 인해 나아가는 길이 멈출 일은 결코 예수님 앞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내딛고 계셨죠. 그 길은 말씀하신 바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도살장을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갈 것이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도 했고, 그 옷이 제비 뽑힐 것이라고도 했고, 정말 매달릴 것이라고도 했고, 정말 그 참혹하게 버려지고 짓밟힐 것을 얼마나 많은 선지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명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계신 것이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알지만 두렵습니다. 알지만 망설여집니다. 그 근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이 잔을 할 수 있으시거든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철저한 인간으로서 그 인성의 감성이 서려 있는 예수님의 외침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묵묵히 나아가시죠. 그런 예수님에게 이 제자의 이 달콤한 이 위로와 이 감언이설과 같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지도 마시고 죽임 당하지도 마시고 이런 일이 주께 임하지 않도록 마치 베드로가 지켜줄 것만 같은 이 아주 듬직스러운,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거꾸로인 이 말을 듣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상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유혹의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게 하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의 말 앞에, 그 사탄의 생각 앞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을 가로막는 그 넘어뜨리려 하는 올무 앞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넘어 그 사탄의 생각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마치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해 하는 논리적 흐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24절, 제자들을 향하여 그 길에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짜 아멘입니다. 이것이 제자인가 무리인가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삶을 살고 있으면 제자, 이 삶을 살지 않고 고난도 싫고 죽음도 싫고 베드로가 말한 그 위로를 쫓아 살아가면 무리. 이 2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앞뒤의 본문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 길을 잃어 방황할 때, 또는 눈앞에 이 땅의 현실도 현실인지라 영원한 현실도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 앞에 또 치우쳐 삶에 짓눌리고 중심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여주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제자도라고도 부르죠.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주님의 제자들의 길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예수의 길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앞서 가신 예수님의 발걸음과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고, 동일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길이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예수의 길이죠. 이 예수의 길에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의 원리 두 가지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제자의 삶의 원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한번 다양한 삶의 앵글로 자기 부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주님의 생각 앞에서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 주님의 마음과 어긋난 나의 감정,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주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나의 욕심,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 내 집념을 내려놓는 것,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 나의 경험에 대한 자부심을 내려놓는 것,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나의 기준들을 내려놓는 것, 세속에 물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 때로는 나의 소유를 내어주는 것, 때로는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 나의 몸도 기꺼이 들여 주를 위해 사용되는 것, 때로는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마저도 내어주는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과정을 가리켜 자기 부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된 본성을 정확하게 거스르는 행위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인데 너무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교가 말하는 무소유가 목적인가? 다 내려놓고 그냥 무야지경, 이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의 경지에 다다르려고? 아닙니다. 또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아닙니다. 그저 욕심을 비우고 자아를 버리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속에 자기 부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 속에 이어지는 두 번째 제자의 삶의 원리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끊임없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날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부인해야 하는 목적은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를 따르는 삶의 원리 두 번째, 앞선 자기 부인이 선행되는 만큼 우리는 두 번째 원리인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목적은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저는 참 의외로웠던 것이 이 유명한 구절을 인용한, 물론 제 기억은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억이 잘 왜곡되기도 하고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어린 저였어요. 말씀도 잘 몰랐고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 구절과 함께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의 삶에 대한 간증을 또 많이 막 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많이 들어왔는데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너무나 다양한 견해들, 다양한 간증들로 인해서 어린 저에게는 이 너무나 중요할 것만 같은 제자의 길, 이 제자도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이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제가 자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어렴풋한 기억 속에 제가 들어왔던 자기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어요. 내 연약함과 끝없는 내적 갈등들, 이것을 십자가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끊어내지 못한 죄와 육신 또는 육신의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십자가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삶에 당한 고난과 상처들을 가리켜 십자가다, 또 그렇게 상처를 준 대상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가리켜서 나의 십자가다. 마치 이렇게 공통분모를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묶어보면 고난 자체를 빗대어서 십자가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것은 제자도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슬라이드가 한 템포 빨리 넘어갑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실천하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가신 분의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의 당신이 지신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나의 부인과 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을 버렸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 세계 안에 피조물이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이왕 피조물로 올 거 멋진 모습으로 오시면 좋았을 텐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대도시가 아니라 변두리 알아주지도 않는 손가락질 당하는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받으셨죠.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제자들도 아주 어떻게 이렇게 엉성한 사람들만 불러 모았는지 무식이 어부와 세리와 보잘것없는 자들을 불러 모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잡수셨습니다. 돌팔매질 당하여야 마땅한 율법적인 합법적 사형 집행장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창기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을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먼저 갖다 대었죠.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부정한 여인을 향해 말도 썩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율법을 초월하셔서 손을 얹어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은 부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에게 잔다 그러면서 손을 얹으니까 진짜 자다가 깬 것처럼 일어나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과 행실 중에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었고 의로웠고 선한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 그리고 전통으로 말미암은 율법의 왜곡, 또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시기심, 미움, 자신의 어떤 입지와 포지션에 대한 위협,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이 되셨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의 시기와 미움을 통해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당대 로마의 최고형인 사형은 유대인들이 사형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을 빌려, 우리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하듯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 본디오 빌라도의 언도로 십자가에 처형을 집행받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버림당하시고 포기하시고 포기당하시고 잃어버리시고 스스로 놓으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자기 부인의 그 절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누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였습니까? 우리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추호도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자기 십자가로 짊어지고 그 갈보리를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나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기가 만났죠. 버리고 목숨까지 내어버린 곳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가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 걷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을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는 두말할 것 없이 선명해졌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앞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살펴보았기에 내 아집, 고집, 집념, 자존심, 감정, 생각, 계획, 내 미래, 내 뜻, 내 몸, 마음, 소유, 시간, 내 뜻대로 사용하려는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내어주는 삶이 자기 부인의 과정, 한 번에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예수님이 평생 걸으셨듯이 우리도 평생 자기 부인의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목적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누구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자기 십자가에 대한 모든 오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에 대한 저주, 나에 대한 약함, 나에 대한 영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나의 죄에 대한 어떤 중독에 매여 있는 나의 모든 연약함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유가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누구의 것일까요?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가장 가깝게는 옆에 앉아있는 서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를 알았지만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그 복음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지만 믿음에 이를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복음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가까이에는 서로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복음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이웃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세상의 사교 모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십자가가,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십자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십자가, 고난도 그저 고난이 아닌 그들에게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받는 손해,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 예수님처럼 살려다가 당하는 사기, 예수님처럼 살려다가 알고도 당하는 속임, 알고도 져주고 알고도 바보처럼 또 당하고 나의 이기심을 극복해서 나의 성품과 성향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늘도 철저히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아집과 나의 뜻과 집념과 내 미래에 대한 계획들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늘도 부인하고 오늘도 포기하고 오늘도 내어드리고 오늘도 내어주고 오늘도 베풀고 오늘도 나누고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우리 마지막 구절이기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순신은 예수님을 믿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너무나 귀한 복음의 말씀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에게 갈림길 앞에서 도전하시는 주님의 부름이고 주님의 질문입니다. 택하라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나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살 것인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갈 것인가? 25절 말씀은 우리를 갈림길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길이 가져다 줄 결과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사는 인생의 결국은 잃어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을 붙잡고 더 얻으려고 하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계획을 펼쳐내보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끝은 그 잡으려던 모든 것이 잃어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마치 과정 속에서는 잠시 저희도 헷갈리고 속기도 합니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지 실패하는 것 아닌지 맨날 당하고 축복은 언제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억울하고 그래 보여도 예수님의 길이 딱 그래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향하신 길이 딱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그 모습처럼 내 삶이 후회롭고 회의롭고
의구심이 들고 억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길이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의 앞서가신 길을 따르는 자기의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면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만족과 가족의 평안과 또 주어진 비즈니스의 안정과, 음, 물론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 앞에서 not yet,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은 언제나 저기 저편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안녕과 나의 사업의 잘됨과 나의 어떠한 뜻과 일들이 잘 풀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을 돌보아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맡겨주신 사업을 잘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신 직분과 주신 섬김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방법, 그 과정까지도 지금, here and now,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한 영혼에게 주님의 주님 대신을 나타내기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영혼을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는 삶의 한 발 한 발을 오늘 내디딜 때 우리의 인생은 잃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고 남음이 있고 열매가 있고 주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신 예수의 길로 우리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나를 위한 삶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라면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죽어져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삶으로 써내려가는 편지가 되기 위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내가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내어주어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 길은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결국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악착같이 자신을 위한 삶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은 지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의 부활이고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의 끝이 그 찬란한 영광이었음이 우리의 삶의 최후 승리를 보증하는 보증 수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으로 품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